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전쟁도 아니고 특별히 가나안의 땅에서는 이 전멸 또는 진멸이라고 하는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이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과 같고요. 그리고 신약은 그 그림에 대한 해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막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으로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것에 대한 자막 또는 그것에 대한 해석을 신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을 지금은 전쟁 반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어떤 평화보다도 가장 혹독한 이 값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전쟁은 군인만 죽이게 돼 있죠. 절대로 민간이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전쟁, 이 정당한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그거를 또 다시 이 종교 전쟁에서 특별히 정당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당한 조건을 맞추고 이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정당한 결과를 가져야지만 그 전쟁을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기독교인들은 군대를 가는 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를 가는 걸 반대하고 어떤 폭력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1절부터 이 35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에 거주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모리인의 땅이라는 것은 그 요단강의 동쪽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돌고 돌다가 이제 그 요단강 동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튼튼해지고 이제는 그들이 군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이 세대들이 죽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거의 그들이 이제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노예였다가 군인으로 바뀌는 거지만 다음 세대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유인이었고 이제 그 자유인이 이제는 군대로 이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천국이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in Christ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그걸 생명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생명의 관계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in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신앙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신앙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믿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선물로서 우리가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하는 거,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거를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믿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행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의 정복은 말씀으로 하는 정복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정복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냥 얻어지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그걸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믿음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 서쪽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는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이렇게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소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이제 이 족장의 길이 있고 왕의 길이 있고 그리고 해변의 길이 있다면 이 왕의 대로로 내가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원에든지 밭에든지 우물의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그 길로 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시혼이라고 하는 이 아모리의 왕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겠노라고, 또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원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그 선물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이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랑해, 이게 가장 편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의 방해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신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하겠노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 실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영적인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체들이 있는 거죠. 그 영적 실체들은 뭐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계속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의인인지,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평안한지,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걸 잘 대응하고 있는 건지를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물음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로, 내가 진리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 방어용인데 딱 한 가지 공격용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에 받는 이 과정들도요. 다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시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어디 있어요? 다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 존재가 있는 거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일곱 부족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장 강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욕망의 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서는 어디로 가 있냐면 다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시온이 어디 있냐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하려면 어디랑 싸우냐면 내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계속 그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구약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표가 된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내 마음의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주로 시인할 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 속에서부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을 하시고 있어요. 그 마음의 전쟁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거죠. 그것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냐면요. 교회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 속에서 누구랑 싸우냐면요.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잘못된 가치들과 싸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짓말이고요. 그게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열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이 그 사탄의 실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할 수 없도록 계속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냥 지나가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그냥 화해하기를 원해요. 그냥 잘 이렇게 뭐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 지내려고 하는데 잘 지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21절부터 35절까지 전쟁에 능한 이스라엘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어디서요? 내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내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는 거죠. 광야로 돕니다.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로
끊임없이 돌면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되어서 그 안에서 이제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늘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은 가치의 전쟁이고 믿음의 전쟁이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전쟁이니까 그 전쟁을 반드시 치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